아침 상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게 되면은 참 갑작스러운 어떤 시련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길만 주시고 형통한 길만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마냥 편안하게만 해주시면 될 터인데 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느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생의 경랑기가 오는가 이렇게 때때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떤 경랑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경랑기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차라리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될 때.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인생의 위기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시련, 환난, 동파를 당한 그분들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찾아요. 건강할 때는 주님을 별로 찾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에 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것도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의 기회를 주시느냐? 바로 그것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시련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횡단을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본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 어린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이 호수 소위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갈릴리 이 바다는 자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한 상대였어요. 자신만만한 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참 물놀이하고 놀고 거기서는 고기잡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그런 바다. 그래서 참 주님과 함께 이 밤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참 상쾌한 그런 기분이었고 옛날에 그 추억이 담겨 있었던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정말 유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지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 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위에는 헬몬 산이라고는 해발 한 2,8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 자리 잡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때로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밑에 저지져 있던 그 뜨거운 바람과 마주칠 때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예기치 못한 이런 풍랑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하필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가운데 바로 그 상황에 마땅한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정도로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보통 뭐 잔잔한 그런 바다 물결이 아니고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 이들이 지금 휩싸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많은 풍랑을 경험했지만은 참으로 그들이 참 죽음의 두려움을 감수할 정도의 그런 풍랑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생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무서운 이 풍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때때로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디를 향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던 겁니다. 바로 그 자기들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참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 앞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곧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참 탄식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죽음의 물결의 두려움 앞에서 문제의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 다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만 그저 골몰해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무시는 주님을 이걸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영적인 의식의 전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이 같은 의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이 의식의 전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 같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되게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방법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본질적으로 완벽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또 문제가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했을 때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고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쥐 없는 멸을 먹는 그야말로 인생 최후의 그 막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이 탕자의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 절망적인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했어요. 영적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깊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보게 되면은 해마다 연초가 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다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 새해에 그 일출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침에 이 바다에 해가 떠오를 때 보게 되면 그 광경이 너무 막 장엄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뜨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바다가 마냥 그와 같은 환상적인 곳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냥 환상적이고 마냥 즐겁고 기쁜 그런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다가 주는 이중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삶에도 이 같은 이중성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잘 나가든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또 사업이나 순탄하든 뭐 교회나 국가나 나라 민족이 다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마치 제자들처럼 폭풍을 만나고 배 안에서 쓰러져서 낭망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과연 인간적인 발버둥으로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자들의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님이 그들 가장 가까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20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마지막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달자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인생의 어두운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하는 절망적인 절규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곳에 바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바로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을 깨우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을 깨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한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그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이 한 해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되고 주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실 때에 비록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비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깨우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로버트 슐리 목사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에 제가 읽다 그 부분에 보니까 이런 감동적인 그 고백을 슐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게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때로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그 절벽 끝에서 안 떨어지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 않겠어요? 어쨌든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런데 절벽 끝에, 낭떠러지 끝에 서더라도 차라리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한번 떨어져 보라. 이 로버트 슐리 목사님 말씀, 그 말씀에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요. 뭘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을 무서워한 거예요. 벼랑 끝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하면서 인간적인 힘과 노력, 방법, 지혜, 총동원해서 안 떨어져 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보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날개가.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날개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날개 아니겠어요? 믿음의 날개.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갖고 있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장 큰 낭떠러지, 절벽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100% 순종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신이 쥐고 있는 칼로 죽여야 하는 그런 마지막 그 순간, 바로 그 마지막 낭떠러지 아니겠어요? 절벽 가운데서도 마지막 끝자락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축복.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루 앞의 일도 상상을 못해요.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하물며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우리 1년 동안의 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이 믿음.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달아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청을 다 알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에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107편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제가 평소에 너무나 참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크게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에 이 신일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에 보게 되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할 때 이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을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의 풍랑, 경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깨우는 열심히 기도해서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는 한 해는 고요하고 잔잔한 낭만이 깃든 바다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바다 가운데 어떤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경랑 속에 우리가 갇힐 수도 있고 어떤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이 같은 믿음의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다가 바로 이 힘으로 이 은혜를 입고 인생의 모든 경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한 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의 의식의 전환을 갖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한 해의 모든 삶의 계획과 저들의 꿈과 비전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